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중심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양은 순종하는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순종합니다. 염소는 불순종하는 신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순종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양이 되어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염소를 왼편에 세우고 또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은 지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특징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염소가 아니고 과연 양인가? 양의 특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극히 근시안입니다. 소경의 준하는 아주 극히 근시안입니다. 1, 2m밖에 못 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 앞서간 양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앞을 볼 수 없는 극히 근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눈을 뜬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전에는 못 보았던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그 소경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선배 교인들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이 전도하면 그 새신자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뺀질뺀질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새신자도 어쩌면 그렇게 뺀질뺀질합니다. 그 뺀질뺀질이 신앙인 줄 알아요. 앞서간 교인을 따라가는 것이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간 권사님, 앞서간 안수지 집사님 뒤를 수많은 교인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받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양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털 깎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털이 엉켜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양은 그 털을 깎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털 깎는 양처럼 작년과 금년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사람을 바꾸면 새로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양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양에게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간 양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대열에서 이탈하면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양이 반드시 이탈하지 말아야 할 대열이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큰 다라이에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이들을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을 다 시켰으면 그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물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물만 버리지 아기까지 버립니까?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란 그렇습니다. 늘 더러운 목욕물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까지 버리냐? 왜 교회까지 버리냐?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야 합니다. 제가 양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지 중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대천동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따로 설거지를 합니다.
딸가닥 딸가닥 이 설거지 소리가 예배 시간에 들려오니까 이 목사님 설교에 아주 방해가 됐습니다. 대천동 목사님이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주머니 대답입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천동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 그리고 무심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천덕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갑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여기 소경이 다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이 사람이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비행기, 지하철, 다시 시내버스를 타는 이와 같은 여행길을 이 소경은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인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경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갑니다.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간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처럼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 최상의 환경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겠지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목자인 것에 풍요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일념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첫날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는 일이 내 계획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네가 하는 그 40일 금식이 네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은 이쪽 초원에서 풀을 먹고 이제 저쪽 건너편 초원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건너편 초원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골짜기는 엉겅퀴 가시던 풀입니다. 골짜기는 돌밭이고 컴컴합니다. 골짜기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초장으로 가기 위한 목자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양을 괴롭히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가면 양을 괴롭히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쇠파리가 양의 주위를 뱅뱅뱅뱅 돌다가 양의 코에 알을 깝니다. 그리고 코에 있던 쇠파리 알이 부화하여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벌레 쇠파리가 양의 뇌를 갉아먹습니다. 양은 알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머리를 바위에 들이받고 피를 흘립니다. 일종의 자학 증세를 일으키며
스스로 죽어갑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 뇌 속에 있는 벌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때문에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언제 성도들의 머리 위로 내려옵니까? 우리가 양이니까. 반드시 양인 우리에게 사단 마귀 새파리가 알을 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알을 까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많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기름이 다 말라가지고 새파리가 알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찾아오면요, 이게 아주 그 애벌레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안 갚아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요. 원수는 배가 고파서 쩔쩔쩔 매는데 우리가 그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목자가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요, 사업가도 있고요. 오늘은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목자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을 찬미함으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처럼 자궁과 이암에 암이 걸렸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재생의 길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가사 내용에 재생의 길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울면서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박경애는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에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나이 50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남인수는 눈 감아 들으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41세에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고 돌아갔고 마지막 잎새를 부르면서 마지막 잎새가 되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은 29세에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를 열창하던 젊은 가수 김정호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가버렸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던 김현식은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하수영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고 아내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서른 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조미미는 35세까지 미혼이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를 히트하면서 바다 건너편 제1교포가 건너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신신애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랫말 그대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가수 한 사람이 자기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같은 노래를 수천 번을 부른다고 해요.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통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자신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목자가 돼요.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 블레셋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인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야곱의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하얀 양만 키웁니다. 그런데 얼룩얼룩한 양이나 검은 양이 나와야 야곱의 품삯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얀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어쩌면 검은 양과 얼룩얼룩한 양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픈 감기는 이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니까 알아서 설교 잘 하도록 하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목자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시는 하나님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